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에서 3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굴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을 성경은 누구로 예를 들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제목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열었던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복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독사와 같은 죄인들이 죄인을 씻고 그 죄를 제거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 역시 어머니도 레위인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철저하게 행했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 안에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는데 분향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술을 그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13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군중의 무리들 백성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줄 자. 누가?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 구원해 줄 자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닮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닮았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에 이름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씻는 회개를 외치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외쳤던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탄생하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되셨더라. 아멘.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탄생이 돼요. 마리아의 후손으로서 탄생이 돼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꾀임에 빠져요?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아내에게 꾀임에 빠지요. 그러면 근원이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는 원수관계가 계속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인 그가 누구냐는 거죠. 마귀지요. 마귀.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마귀의 자식들이 누굴까?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뱀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뱀의 자식들이 예수님과 원수지간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칭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의 죄를 속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해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외쳐요? 갈릴리에서 외쳐요. 자, 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외치지 않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를 외치게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외쳤을까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의 상징적인 지역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처럼 죄가 머물러 있는 갈릴리, 흑암의 빛에 앉아있는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회개가 외쳐졌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해야 될 사람은 선결 과제가 하나 있는데 뭘 씻어내야 될 것인가?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도 죄를 씻는 작업이에요. 죄를 씻는 작업. 자, 그래서 회개가 뭘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가? 우리는 이 회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가 히브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킨다,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으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고, 귀신을 섬기고 점치고 사주팔자 궁합을 보고 오늘 좋은 날인가 이삿날 정해서 이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세상 것들, 우상을 섬겼던 것들, 점친 것들, 이것들을 싹둑 잘라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예요. 또 회개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말은 마음 그려놓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스피릿하고 영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던 그것들을 싹둑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0%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50%쯤 돌아오고 50%쯤 한 다리를 걸쳐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뭔가 100% 내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다. 아멘. 자, 구약시대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세례는 할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할례가 뭘까?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원수지간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할례요, 이것이 세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첫 선포의 단어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는 선포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회개를 선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영접하라고 회개를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사탄마귀 권세가 물러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는 세례를 베풀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결 요건이 뭔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사실. 그 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박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나무를 싹둑 잘라다가 그 나무를 불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뗄감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합당한 열매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요, 누가만이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많은 무리들,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무엇을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요. 또 거기에 찾아왔던 세리 세무공무원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 더 이상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것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니라. 또 군인들이 세례받으러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을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이때는 군인들이 세력이 강한 시대였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져요? 군인들에게 끌려갔어. 네,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갔어. 이 당시 군인들의 세가 강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누구를 보냈는가?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겠다고 말씀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심판할 것이 일치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한 말을 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냐는 거죠. 합당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쭉정이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구별이 뭘까? 우리 주님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 민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구분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분을 하시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시했던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와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똑같았다는 거죠. 자, 악인과 의인을 갈랐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갈릴 때 5가지를 제시하는데 똑같아요.
자, 뭡니까? 네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물 마실 것을 주었느냐?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었느냐? 아픈 사람 환자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 주었느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배려를 해 주었느냐? 보살펴 주었느냐? 이 사람은 천국에 갔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100%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대로 조금 전에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주는 자의 삶, 이것은 회개하는 나의 삶이다. 아멘.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삶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오늘 또 퍼줄고, 오늘 또 누구에게 나누어 줄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게 뭔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또 일어나면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퍼부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여기에 날마다 고심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거 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여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멘. 그 증표가 뭐예요? 나누는 삶이라고. 나누는 삶. 그러니까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덜 됐다.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직도 살지 못한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좋은 소식, 복음, 굿 뉴스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요한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마치 구약의 엘리야처럼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의 삶은 고독했어요.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도 요한의 삶이 마지막 어떻게 됐는가? 헤롯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동생, 친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요. 이것은 옳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어버려요. 헤롯 왕이. 헤로디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쳐 죽일까 하고 기회를 찾는데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관료직들, 요직들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그가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소녀를 불러요. 네가 나에게 이 시간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라 절반까지로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요청하기를 왕이여 무엇을 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요. 어머니 무엇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한 거예요. 머리.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신하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큰 그릇에다가 소반에다가 담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시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내려왔을 때 그 시체를 누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장례를 치러줘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한 장면으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송만 받고 화려하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그의 사명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등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돼. 기도자가 되어야 돼. 두 번째,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러더니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재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뻐하는가?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자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에서 그렇게 외쳤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